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또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이렇게 좋아졌죠. 네. 우리들의 삶에는 참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또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참 막 더울 때는 뉴스에서도 제발 태풍이 오기를 바랬죠. 근데 막상 그 바라던 태풍이 왔는데 뉴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기를. 태풍이 오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피해가 입을지를 다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를. 근데 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태풍이 오기를 바랬는데 막상 태풍이 오니 아무 피해가 없고 그냥 비만 조금 더위만 가실 정도로 내려주고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중심, 나 중심, 그리고 내 상황과 여건의 중심에 맞춰져 있지 않나, 시각들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몇몇 분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 것은 부모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인즉슨 우리의 부모 세대는 항상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또한 그만큼 교회 중심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물론
자기의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만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기도의 복을 지금의 현재의 40, 50대 사람들이 다 까먹고 다 누리고 지금의 40, 50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생활을 잠시 접어두더라도 교회에 와서 때로는 있는 곳에서 자녀를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냐. 생각해보면 지금의 40, 50대의 그러한 경제적인 삶, 세상적인 삶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왜요?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어렵다고 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어려웠던 건 아니거든요. 그죠? 힘들고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추어보면. 물론 그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여건들을 보면 향상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보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기를 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그 자녀에 대한 복들을 지금의 부모 세대가 다 까먹고 지금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뿐만도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 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 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 줄어드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고령화 확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불과 한 30년 만에 전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고령화율이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율 또한 출산율 또한 이제 전 세계 1위를 능가할 만큼의 수준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은 전 세계 1위를 잘 못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전 세계 1위를 참 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부모 세대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또한 반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아이들이 줄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또한 우리가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읽지 않은 25절부터에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오늘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치유 사건의 중심은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치유의 강조점보다는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자신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또한 야이로의 딸도 어떠한 그 부모의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따라가는 데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왜요?
그 미지의 세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먼저 닥쳐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회의해지고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내 주변의 상황에 사로잡히다 보면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끌려가는 적들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끌려가지 말아야 될 곳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 누군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됐을 경우에 내 지금 여러 상황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포기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고 도전해야 될 것을 도전하고 또한 끌려다니는 인생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왜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신분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 또한 종교적으로 이 회당장은 지금 교회로 비유하면 교회에 보통 회당장이 이 시대 때는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 회당장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 중에 3명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 3명의 우두머리는 어떤 일을 하면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지를 지정해주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앞서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뒀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던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이 누구 앞에요?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누구를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재산적인 것들이나 신분적이나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했어요.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었죠. 돈으로도 할 수 없었고 옷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건너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구를요? 자기의 딸을 살고자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으로 나온 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이 내 딸의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판단과는 달리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딸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자신이 마음속에 메시아로 자리 잡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앞에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에는 확신이 있는, 당신이 내 딸의 손을 대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큰 결단과 예수님을 향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시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함께 가실세.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가실 때 이미 어떻게 해요? 희망이 가득 찼을 거예요.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중간에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장애물이 생깁니다. 어떤 장애물이요? 12회를 혈류증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을 건드린다라는 것이죠. 시간이요, 빨리 가도 급한데 어떻게 해요?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급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정말 급합니다. 근데 응답이 잘 오지 않고 답도 잘 오지 않고 막 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지도 알아보고 기도했지만 저기도 알아보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야이로가 예수를 재촉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떻게 해요? 자신과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언제나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수준에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 상황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나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주님이 자신의 상황만 때로는 맞춰주지 않을 때,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기만 외면하는 것 같은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 주변의 상황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조건과 여건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무엇인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지나가듯 같이 야이로와 함께 가는 길에도 어떻게 해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을 고치시고 그의 믿음을 확증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기적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처럼, 마음처럼 주변의 상황과 뜻대로 수시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뜻과 내 그런 것들을, 여건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의 뜻과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던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시선을 다시 내 여건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서 돌려서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황과 여건에 내 시각을 맞추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마 저 같았으면 저 같아도 내 딸을 고치러 가는데 주님이 자꾸 딴 일 하면 저도 막 재촉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 급합니다. 여기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 딸은 지금 다 죽어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재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는 시각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나를 맞춰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에요? 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난관에 빠질 때마다 내 주변과 상황과 여건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군중들과 혈루증 여인으로 그러한 그 걸림돌들로 인해 야이로의 딸 치료하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체되면서 3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 현장에서 출발도 안 하셨어요. 계속 그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과 대화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라고요? 죽었다.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그 사이에 죽었다라는 비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요?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제 끝났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라면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딸이 죽었다. 당신이 고칠 수 있었는데 죽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여건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희망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사라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네가 나에게 바리새인이고 회당장이고 사두개인이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동안의 사람이었지만 나를 믿고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네 딸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라. 아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죠.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기 딸이 죽었거든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뭐 하래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야이로도 주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의 가능성은, 나의 이제 일의 시작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미 끝났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그러한 의지로만 생각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을 넘어 가능성을 열어 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죽은 것을 보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8절에 보면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여러분, 내 삶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고, 아브라함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후손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부리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도 했었고, 사라의 종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누구였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밖에 없다. 그 태에서 난 씨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결국에 어떤 일까지 이야기한 믿음을 보여줍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요? 이미 자기의 아내는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자기의 나이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자기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으로. 근데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이 회당장의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순간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인과 동시에 기적의 종교예요. 근데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먼저 동반돼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기적은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을 늘 체험하며 또한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믿음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